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쁨이 여전히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멘의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드디어 수술을 한 달 만에 원장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이제 그 엑스레이상 뼈는요, 모양이 이쁘대요. 네, 제 얼굴보다 이쁘대요.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제 운동을 조금 더 해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앞판을 쭉 들어 올리시는데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니까 하고 소리를 치니까요. 운동을 더 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딴에는 이제 저도 이제 태어난 지 벌써 2주가 흘렀는데 집에서 열심히 운동했거든요. 아픔을 견뎌가면서 운동했는데 환자의 시선과 환자의 기준과 의사의 기준은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면은 됐다가 뭡니까? 오늘 정말로 열심히 했다. 너무 아프다. 그래도 잘 참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독하시더라고요. 더 하래요. 그 아픔을 이겨내야 한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신앙생활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윤재가 앉아있는데 혹시 공부할 때 오늘은 내가 이 정도면 공부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니? 네. 옆에서 아빠가 웃습니다. 네. 학생들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만족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요. 내가 이 정도면 정말 기도, 신앙생활 물론 자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을 보실 때 나는 나 스스로 만족하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 예전에 비해서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와 더 열심인 신앙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환자의 시선이 아닌 의사의 시선으로 우리의 건강 상태가 체크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저는 지난 목요일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자 회의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예지는 이제 유치원차를 태워 보냈고요. 이제 예준이도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예준이는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아서 유치원차를 못 타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할 수 없으니까 사모가 또 이제 그 아침 시간 또 바쁘게 또 이제 예준이를 또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제가 아직까지 잡다한 일은 못 하고요. 이제 그 옷가지들 그냥 예지가 책 본 것도 이제 좀 정리하고 이제 아직도 안 오셔서 네. 이제 좀 옷도 혼자 이제 바지도 입고 또 이제 혼자 좀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위에를 입는데요. 아픈 팔을 먼저 집어넣고 고개를 집어넣고 하는데 옷이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뭘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저도 이제 통증이 오니까요. 한 10분, 15분 기다리면서 사모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요. 없네요. 그러면서 참 결혼 잘했다. 네. 아멘. 제가 정말 불편함을 겪고 있다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오니까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지한테 이제 올해는 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많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지야, 너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 할 수 없는 거는 아빠가 엄마가 도와줘야 돼.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엄마 아빠가 너에게 허락해 주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는 반드시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하다가도 아이들 때로는 고집을 피울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정말로 막무가내로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가지 예로 이제 혼자 머리를 감겠대요. 못하는 걸 뻔히 알지만 하도 고집을 부리길래,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모든 걸 맡겨봅니다. 혼자서 그 대야에다가 물을 따라서요, 그 짧은 팔다리로 막 낑낑 이렇게 머리에 물을 묻히는데, 그래도 여자라서 머리가 좀 기니까 한 뼘 정도 물이 묻어요. 그리고 이제 샴푸를 짜서 하는데요, 어떨까요? 부모 입장에서 보기 어떨까요? 웃기죠.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해요. 왜 안쓰러울까요? 분명 아직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평생 제가 머리를 감겨주고 평생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차근차근 그때그때에 따라서 성장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아이가 혼자 해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 아이가요,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요, 배웠다고 혼자 해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들어서 통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고집을 꺾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또 아빠를 찾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저의 이 팔을 때문에 옷을 혼자 제대로 입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지의 그런 모습들이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떠올려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론 혼자서 밥 먹고 머리 감고 다 목도 갈아입으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혼자 이루어내신 것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많이 컸다고, 내가 벌써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나에게 이러한 직분들이 있다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워가면서,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나 이것 보세요, 나 예전에도 혼자 했다니까요, 나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러한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한 고집을 피우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그냥 나에게 맡기면, 나를 의지하면 편할 것을, 내가 그냥 영원히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다 맡기실 그 때가 이를 텐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아둥바둥 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 아담과 이브는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께 벌을, 저주를 받습니다. 선과 악을 알았다고요, 하나님께 저주,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그렇게 심판받을 일인가요? 중요한 것은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 의해서 알아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분명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뱀의 유혹에 의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선과 악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알려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탄의 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나의 그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겼기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 것이지, 그들이 선악을 알았다라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그때가 언제인지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또 흔히 성령 강림절, 강림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동일한 명칭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감리교회는요, 대림절로 통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림절,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요, 성탄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바로 전주인 4주를 기다리는 주간으로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그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필리핀에서는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냐면요, 요즘은 그들도 이제 경제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그 파티하는 기간이 좀 짧아졌는데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는 기간이 짧아졌는데요. 저 처음 갔을 때만 해도요, 9월 달부터 캐롤이 울려요. 진짜로요. 원래 놀기 좋아하는 애들이잖아요. 9월 달부터 캐롤이 울리면서요, 정말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12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함께 모여 예배를 합니다. 네,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매일 저녁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배한다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요, 또 그냥 각자 집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따로 모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들은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도 모여서 또 많은 행사들을 하지만, 네, 이처럼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요,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들은, 나는요,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아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성탄절이 어떤 의미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성탄절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선전에서 아마 제가 좀 선전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이제 광고하는데요,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 케이크인데요, 그 광고 멘트에 어디에도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해피 홀리데이 준비하세요. 그 케이크를 준비하세요. 함께 나누어요. 의도적으로요,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예수님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라고도 표현하죠. 크라이스트, 엑스, 네, 그리스도의, 마스는 날, 데이예요. 메리는 좋은, 기쁨, 좋은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요, 의도적으로 지우면서요, 단순히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요, 그냥 당신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냥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당신들의 세상의 축제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신앙인인, 그리스도인인, 예배자인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과연 나는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어떻게 전하고 있으신지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아주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시고
산후조리 엄청 좋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 아니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이 겪는 기쁨과 아픔과 슬픔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날은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정말로 모두가 다 즐거운 행복한 그러한 날이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 이 땅의 구원자로 당신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많은, 정말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요, 바로 이사야 66장은요 이 성경 전체의 축약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경의 축약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상하실 거예요. 1장부터 몇 장까지가 나눠질까요? 1장부터 39장까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냐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는요 회개와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35장의 말씀은 그 39장에서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는 그 구원, 죄악과 심판과 그 회개와 구원의 그 반전을 이루는 성경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34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의 멸망이 끊임없이 나오고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5장의 말씀은요, 이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가 당장 죽을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더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5장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정말로 세상과 연합하면서 세상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죄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원수들을 사용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며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1장에서 34장까지는요 끊임없이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멸망하였다가 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구원받는, 그 원수들의 손길에서 구원받는 그 내용조차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초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 민족의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34장까지는 끊임없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원수된 땅에서 회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시선은 초점은 원수의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광야와 메마른 그런 어려움과 핍박에 살며 어떠하다고요? 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라고, 또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포로로 멸망된 자의 그 경험을 하였던 그들의 광야 같은 그 메마른 땅의 그 인생 속에 기쁨이 피어난다는 것이에요. 백합화의 꽃이 피어나면서요, 단 한 송이가 아니라 그 정원을 이루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레바논은요, 거기서 무엇이 많이 났냐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나무로 건축합니까? 백향목. 그 나무의 주요 산지가 레바논이라는 것이에요. 백향목은요, 글로리 영광과 그 위대한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다른 나무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 뛰어난 나무 목재, 그 영광이 그 메마른 땅, 나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그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갈멜 그 단어 자체가요, 비옥한 땅, 평야,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론은요, 역시 이스라엘의 몇 안 된, 특히 북이스라엘의 정말 큰 해안의 평지로서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과수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과거 억눌렸던, 피난당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과 타락의 중심에 있었던 그들의 삶, 광야의 그들의 그 메마른 땅의 그들의 인생이요, 이제는 백합화 같은 그 꽃들이 피어나면서요,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의 영광이, 그리고 비옥한 땅의 그 풍성함으로 그들의 삶이 즐거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변화가요,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누구로 인하여서 이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정말 메마른 땅의 그 광야 같은 그 몰락한, 타락한, 멸망의 땅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차고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훈련하여서요, 대적과 맞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감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열심을 내며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술을, 어떠한 재능을, 어떠한 재력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배워가는 그러한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생,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두 주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 싶을 정도로 조금 어수선한 그러한 한 두 주였나요? 세 주요? 네, 어쨌든 꽤 좀 무거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뭐 정치적인 소견이나 그러한 지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를까요?
옳고 그름 애매하죠. 좀 또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진짜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없고요. 잘 몰라서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정치 이야기를 좀 꺼내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당이 중요할까요? 여당이 중요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정치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당은요, 예수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정치 색깔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색깔로,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의 색깔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요,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세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정치적인 색깔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발언을 세게 하셨냐면요, 여러분 듣고 놀라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우리들보다 지금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통해서 나의 힘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누릴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많이 생각한다면 그가 정말 올바른 정치인이라고, 올바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나라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그 기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민을 생각하고 올바르게 나가야 하는 바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바름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근데 이것을요, 정치인들만 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교회 다니는 횟수는 좀 적을 수는 있어도요, 교회를 여러 군데 더 많이 다녀본 것 같습니다. 맞죠? 저는 사역 때문에 아버지 교회를 또 기점으로 사역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어요. 비슷하셔요. 내가 교회에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겸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겸손이 아닌 진짜 교회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를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올바름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생각일까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내 직분을 내세우고 내가 어떠한 이익을 취하고 내 어떠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 생각이 가득 찬다면, 그 생각 가운데 교회가 있다면 정말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일까? 그것이 정말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일까?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교회를 생각하실 때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어떻게 하나된 하나님을 예배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정치가요,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인이며 그러한 예배자이며 그러한 정치에 물드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또 중간에 또 정치만 듣고 또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정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정치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사나운 짐승,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면서요, 서로가 행복한, 서로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어울리지 않게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세상은요, 꽃길만 걷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꽃길 얼마나 좋습니까? 예지도요 천상 여자더라고요. 꽃을 좋아해요. 아빠 꽃 사줘, 벌써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꽃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아름다운 향기도 나고요. 알록달록한 색깔, 틀이 이쁘죠? 꽃길에 또 이런 아름다운 틀이 반짝반짝이는 것들이 쫙 놓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꽃길을 걷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무엇이 놓인 길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꽃이 있건 트리가 있건 반짝이가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갈밭이건 진흙길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 그것을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길을 걸어도요, 내 옆에요 왼수 같은 나의 대적이 함께 한다면 그 길이 과연 좋을까요? 내가 걷는 길이 아무리 좁은 길, 자갈길, 모래밭길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오히려 그 발이 아프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업어주고 안아주는 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무엇이 깔려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 선한 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매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룩한 길, 선한 십자가의 길을 못 걷는 그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 비록 그 길이 좁고 좁으며 정말 자갈길, 발이 아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의 그 걸음 위에, 당신의 걸음 위에 나를 안아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거룩한 길이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걸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해요. 나누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결코 이 땅이, 이 세상이요, 성탄절을 그냥 서로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단순한 파티로, 해피 홀리데이로 기다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 데이,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거룩한 길로 동참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